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일본의 의학자인 히로야마 시게오 박사는 자신의 책인 뇌뇌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사고하지 말고 플러스로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못한 일이든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이너스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관점에서 매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뇌 속에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사고를 하게 되면 플러스 사고가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마이너스 사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몸에 해로운 이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 좋은 일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나쁜 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인생이 평탄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플러스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마이너스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거침돌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하는 인생,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의 침상을 들고서 그러니까 침대를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뭐 침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그런 침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이 침대 또는 뭐 접이식 침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대에 든 채로 왜요?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가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은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중풍병이었어요. 중풍병. 중풍병자는 걸을 수도 없어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꼼짝도 못하는 이 환자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친구가 혼자 예수님께로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친구를 침대에 눕혀서 그 침대를 메고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침상을 함께 들고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였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환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또 하나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중풍병자처럼 병을 고쳐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좁은 집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네 사람을 가로막은 두 번째 장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면 지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 앞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태도로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다가 지붕을 생각해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주택은 오늘 우리의 주택과는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서민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이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하기도 하고 또 집 밖에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붕도 그렇게 튼튼하지를 않아요. 그냥 들보를 얹은 후에 그 위에 촘촘하게 망을 엮은 다음에 그 망에 이제 흙을 채우는 거죠. 중동의 날씨가 뜨거운 날씨니까 그렇게 지붕을 튼튼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생각하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지붕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얼마 안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중풍병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힐 겁니다. 도무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가로막혀 있는 지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지붕까지도 뜯어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흙으로 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의 친구를 그 침상을 예수님께로 내려놓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중풍병자는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신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장애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주님만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대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던 네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요, 먼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고쳐주었다고 말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님은 관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으면 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죠. 죽은 믿음.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죽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또 보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작은 믿음이 있다고요.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칭찬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믿음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협력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네 사람은 침상에 한 귀퉁이씩을 메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함께 지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함께 계단을 올라가고 또 함께 지붕을 뜯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는 그 침대를 함께 예수님께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네 사람의 협력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나와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살이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독의 장막에 갇혀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재미없는 신앙생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함께 나눌 믿음의 협력자들에게 기도도 부탁하시고 도움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그건 비굴한 것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나 혼자 끙끙거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잘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협력하는 믿음인 겁니다. 나 혼자 끙끙거리고 나 혼자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약화될 때도 있고 또 그 영혼이 병이 들어가서 죽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4명의 친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영혼의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침상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끙끙대며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남과 협력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기도를 나누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주님은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믿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들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냐면요, 이들의 적극적인 믿음이죠.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이라도 그 장애물을 거침없이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이 막힌 데를 어떻습니까? 뜯어버리면 되는 거죠.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의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작은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꽉 막힌 지붕과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삶이 가로막혀 있느냐? 그렇다면 지붕을 뜯어라. 여러분들 앞에 산이 막혀 있어요?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도 길이 없습니까? 그러면 굴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데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회피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앞이 막혀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신앙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말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뭐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 앞이 막혀 있으면 어때요? 지붕이 가로막고 있으면 어때요? 뜯어내면 되는 거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의 중풍병은 치유되었다. 이미 너는 회복되었다. 내 병이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까? 그 침상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치유의 증거이잖아요. 그동안 이 침상은 어떤 침상이었습니까? 중풍병자가 평생 꼼짝도 못하고 살아야 했던 인생의 짐이었고 인생의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장애물은 제거되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는 그동안 자기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들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침상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를 들고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침상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의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불행한 소식들도 들려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의 소리는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우리가 경험해요. 실패의 소리도 크게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소리는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 장애물을 치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다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장애물과 장벽이 있어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